신약성경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디도서 10절입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우리 어제 본문에 보면 장로, 그러니까 감독을 세울 때에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쭉 이렇게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이 디도서는 목회 서신 가운데 하나인데 그러니까 주 64년, 65년경 이 디도를 크레타 섬이죠. 지중해 있는 섬인데 거기에 남겨두었어요. 남겨둔 이유를 어제 본문에 보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장로를 세워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다음 두 번째, 이 오늘 할례파 오늘 말씀이 나오는데, 이 율법주의 자들의 그 가르침에 의해서 잘못된 영향을 입어서 이분들이 막 말을 해가고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힌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때 이 편지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구체적으로 편지를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썼는데, 이 어제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역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내에, 이단들은 교회 바깥에서 있지 않습니다. 항상 교회 내에서 출발을 하죠. 그 이단들의 그 괴수들은 다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그래요. 전도관도 그렇고 통일교도 그렇고 이 이상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장님 교회 목사고 장로고 그래요.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데, 교회 내에서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들이 반드시 있다. 우리 이것을 먼저 기억해 가야만 합니다. 이 말은 내가 자칫 잘못하면 그 부류에 속할 수 있다. 이것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불순종한다, 헛된 말한다, 속이는 자가 있다. 그런데 이단들이다, 할례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리더십에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잘못된 가르침에 영향을 입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입은 그 가르침을 말을 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룹을 만듭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예수를 믿는 것 좋다. 그런데 플러스 알파로 구약의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이 전한 정통적인 복음,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 믿음이 있는 자의 증거가 무엇이냐? 삶의 변화이고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어진다. 딴 것 없어요.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아주 기본적인 복음이라 생각해 가고 있는데, 여기다가 무엇?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예요? 교회에 지도자들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같지 않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복음교회도 있고 순복음파, 장로, 침례교, 감리교 쭉 있는데 이들은 삶에 있어서 강조하는 어떤 특징이 다를 뿐이지 이 기본적인 복음을 떠나서 엉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형제 자매로 하는 것입니다. 다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단들이라고 하는 것은 교묘하게 한자의 말이 그러듯이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조금 다른데 거기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원에 이르는 그 삶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도록 이끌어가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지역교회, 우리 한유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이 바울이 전한 복음, 또 우리가 교단에서 가르치는 또 우리가 리폼 티올로지를 따르고 있는데 이 가르침에 따르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 가야만 할 것은 이 특별히 율법주의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렇게 선택해 갔겠느냐, 그 율법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가르침에 빠지다 보면 빠지게 되어져 갈 수 있고 악한 영향이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단 하나입니다.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데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말하다 보면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죠.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아주 호된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의 입을 막아라 그랬어요. 입을 막아라. 13절에 보면 엄히 꾸짖어라. 어떤 문제든지 그것이 이단 문제이든지 아니면 교회에 아주 사소한 문제이든지 여튼 이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만 나타나더라도 어때요? 그 교회가 몸살을 앓습니다. 저는 적지 않게 학생 때부터 이와 같은 부분들을 교회에서 보았기 때문에 참 마음이 아팠어요. 목사파, 장로파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찬송을 인도하는데 장로님 그룹들이 앉아가지고 내주는 강한 성이요 찬송을 하는데 그것을 이 젊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학생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울었어요. 이게 교회인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교회를, 성도를 흔들어 놓는 악한 영이, 약한 영에 의해서 영향을 딱 받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 장본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일 때 바른 분별력을 넣고 특별히 오늘날 유튜브다 무슨 엄청난 정보들이 홍수같이 쏟아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 그런데 이 이단들은 다 하나님 다 이야기해요. 교회 이야기예요. 성경 이야기예요. 그런데 분별력이 없으면 그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러므로 인해서 바른 분별력이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영이 없다 보니까 이들은 활동을 해요. 활동을 하는데 자기 그룹을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또 더러운 일을 취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이단들의 특징은 뭐예요? 재산들이 다 많습니다. 남태평양에도 이 엄청난 이단들이 와 있는데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유광수 다락방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전부 다 안상홍도 그렇고요. 돈이 많아요.
한국에도 마찬가지고 통일교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돈을 내어놓는 것이 하나님을 헌신하는 것이고 이 교회에 헌신하는 것이 집도 막 내놓아요. 그러님이 서울 강남 터미널 옆에 저 빌딩 이 빌딩 전부 다 이단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남태평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니까 저것도 통일교가 세운 무슨 accommodation facilities고 막 그래요. 현지인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해서 잘못 빠지게 되어지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없다 보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고 성령의 열매 대신 뭐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대로 행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품도 세월이 흘러가면 달라집니다. 그런데 예수가 없으면 타락한 옛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극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죠. 그러니까 남을 속여서 물질을 가로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이 말은 예수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믿는다는 겁니다.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선해져요. 이것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영생조회라고 하는 생명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달라져야만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주님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얼마나 이렇게 달라져 가고 있습니까? 예수 없이 교회만 오래 다녀 교회 생활에 익숙한데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버지를 닮아가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나무가 선한 나무인지 알려면, 사과나무인지를 알려면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알지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오늘 아침에 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결국 나의 행복, 내가 좋아하는 것 쫓아서 예수를 믿으면 그건 예수 믿는 것 아니죠. 우린 그렇게 살아갈 수가 많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몸이 아파서 질병 때문에, 자녀 때문에 교회를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면 이것 아니구나. 나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나를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구나.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 문제 일어나는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이민교회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민교회. 예수 믿지 않은데 공동체 커뮤니티처럼 왔다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착한 일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러니까 그 속에 예수는 없어요. 그러니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는데 때로는 목사도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엉뚱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신앙이 아니라 참 신앙을 지녀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어 성품이 하나님 앞과 사람 사이에서 변화되어져 가고 오늘 새 한 해 많이 성숙해져서 참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복된 이 한 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